오늘은 10계명 중 9번째 계명, 거짓 증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9번째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는데. 자, 봅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정말 말씀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뜻이 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속에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의 계명이 1에서 4계명이었고, 그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의 계명이 5계명부터 이제 10번째 계명까지인데, 그 5번째 계명을 보면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었죠.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식도 버린 그런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이었던 저 살인하지 말라도 그 말씀에도 예외가 있었어요. 뭐 전쟁터에서의 살인, 안락사, 뭐 낙태, 자살 이런 경우에 정말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다면, 그 두 기준에 부합하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셨죠. 그러나 저 7번째 계명, 제가 파란 걸로 해놓은 이유가 저 계명에는 어떤 예외도 없었습니다. 간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 안 되면. 그리고 8번째 경우,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8번째 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또 예외가 있었어요. 좀 희박한 일이기는 한데 물건을 훔쳐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도왔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없어야 돼. 이런 경우는 정말 희박하죠. 다윗이 행했던 그런 일인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도둑질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간음 외에는 전부 예외가 있었죠. 세상의 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단 어떤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 법들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9번째 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 이 법에도 예외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그런데 정말 거짓말이 선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이 선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거짓말에 선한 게 있을까요?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 선의의 거짓말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거짓말도 예외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과목을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그 거짓말의 종류를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그 다음에 유머 목적의 거짓말, 예의상의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하셨는데 그 교수님은 첫 번째 외에, 저 1번 외에는 다 용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거짓말들, 2번째, 3번째, 4번째는 다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4가지 중에 하나 빼고는 3가지가 다 용인돼야 될 거짓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2번째, 유머 목적의 거짓말. 왜 용인돼야 될까요?
우리가 유머 목적의 거짓말을 생각해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4월 1일 만우절에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우절을 이제 그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서양에서 온 풍습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고유 것도 아니고 서양에서 온 건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악이 없는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악이 없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과 거짓에 속은 사람이 둘 다 즐거웠다면 그 거짓말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머는 인간에게 웃음을 주고 또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웃자는 거잖아요. 한번 웃자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그냥 피해가 없어요. 아무 피해도. 그런 거짓말. 그런데 아무리 유머 목적이었다고 해도 그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예의상의 거짓말. 이건 어떨까요? 이 상황도 이제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어머니를 반기는 며느리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실 때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대개 이제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있으면 네가 귀찮아서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유, 귀찮기는요, 어머니.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편하게 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며느리들이. 그럼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며느리가 했던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러세요? 사실 시어머니가 오셔서 너무 기쁜 며느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건 망고의 진리죠. 대개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이 나쁘냐는 거죠. 그 거짓말이 나빠요? 만약 며느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진실되게 고백해야지. 이러고서 네, 어머니 사실 정말 귀찮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집안에 평화가 있을까요? 그 집안에? 남편하고도 싸우겠죠. 남편하고도. 너는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말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이제 비난을 할 거고 뭐 불화도 있을 거고. 따라서 그 며느리가 했던 예의상의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좋아요, 어머니. 정말 좋아요. 그 예의상의 거짓말. 용인되어야 한다. 이 주장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 마지막으로 저 불가피한 거짓말 볼까요? 불가피한 거짓말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봤던 기사가 하나가 떠올랐는데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아내가 막 도망을 쳤어요.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편의점에 숨었는데 그 편의점 그 점원이 이제 숨겨준 거죠. 근데 바로 이제 남편이 따라왔대요. 그래서 이런 저자를 못 봤느냐? 못 봤다. 그래서 또 나가서 이제 남편이 막 찾았는데 점원이 그때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그 남편이 잡혀갔는데 뭐 큰 죄를 뭐 징역을 뭐 오래 살고 뭐 그러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뭐 나와가지고 그 점원에게 이제 보복 폭행을 또 가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그래서 나를 왜 또 신고를 했느냐?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점원이 거짓말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진실대로 말했으면 그 아내는 어떻게 돼?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를 들고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만 그 거짓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사실에 동의하게 되잖아요. 교수님 정리한 거 진짜 동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짓말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셔가지고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왜 헛갈리게 하시냐는 거지. 혹시 거짓말 중에는 마귀에게서 나오지 않은 거짓말도 있을까요? 그래서 용인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누가 거짓말했어요? 산파가 거짓말을 했죠. 산파가.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분명히 거짓말이죠. 뭐 산파가 오기 전에 낳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있을 때 낳았지만 다 살려준 거죠. 그런데 거짓말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을 용인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경우를 볼까요?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이죠. 라합.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저녁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숨겨준 그 이스라엘 그 정탐꾼, 그 정탐꾼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요. 그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숨겼는지도 알죠. 근데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다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라합을 어떻게 칭찬하신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행한 것이 의롭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은혜도 베푸셨는데 예수님은 왜 거짓말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안 풀리잖아요, 도대체. 왜 마귀에게서 나온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막.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일단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또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5장에 있다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두 곳 다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5장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진이라는 뭐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거짓이라는 단어 저 거짓을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근데 원문에는 달라요. 저 거짓 파라는 것이 저게 원문에는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의 거짓 저 거짓은 이런 뜻이에요. 셰케르 거짓 속임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잘 번역을 한 거죠. 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의 저 거짓은 이 셰케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샤우라는 단어예요. 공허, 허무, 헛됨 이런 단어를 쓰셨거든요. 우리가 이 샤우라는 단어를 십계명 하면서 한번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당연히. 당연히 안 나시. 뭐러니까 더더욱이나 세 번째 계명이었던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망령되게 단어가 샤우였어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는 의미가 뭐였냐?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할렐루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이 할렐루야를 막 그냥 여기서 하는 그 목사들.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고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땅 북치면서 얼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그 뭐 추임새죠. 그걸 추임새라고 하는데. 마치 그 추임새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뭐 하다 할렐루야, 뭐 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는 그 할렐루야를 하면 그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단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지금 쓰였다는 거예요. 그 샤우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증거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 거짓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 출애굽기에는 정말 거짓말인데 이 신명기에는 허무 이런 걸로 뜨셨잖아요. 공허, 허무. 그러니까 거짓의 정체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거짓의 정체는 아무 실체가 없는 것.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 실체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동생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형이 가서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아버지가 불러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그게 왜 거짓말이 되냐면 아버지가 동생을 부른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짓말은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다. 하나님께서 같은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와 달리 신명기에서 샤우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거짓이 어떤 의미인지를 똑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짓말이라는 건 마귀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짓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태초부터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어요. 거짓말로. 사실은 어땠어요? 사실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살던 사람이 전부 잃고 이렇게 타락한 몸으로 살게 됐는데 그게 진실인데 그걸 속이고 거짓말로 그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 실체가 없는 거죠. 응? 그때부터 사람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마귀의 아버지, 그 거짓의 아버지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의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이 거짓의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 뭐라고? 아무 실체가 없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아무 실체가 없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 세상이죠. 해 아래니까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대요. 근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바람을 어떻게 잡아?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처럼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결코 잡을 수 없는 것들,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니까. 그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이 몸,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도 실체가 아니에요. 이것도 실체가 아니라고. 그런데 세상 어떤 것에 실체가 있을까? 이 몸 자체가 실체가 아닌데 왜 이 몸이 실체가 아니냐면 우리가 가졌던 원래의 몸은 영원불멸의 몸이었거든요. 타락하기 전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이었다고요. 근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이후에 그 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 몸은 가짜 몸, 거짓의 몸, 실체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곧 다 죽잖아요. 다 죽어서 썩어져 버리잖아요. 누가 잡을 수 있냐고, 단 한 사람이라도. 다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처럼 이 몸처럼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 없어지는 날 다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없어진다. 실체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한 사람도 잡지 못해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건 저 하늘에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들. 거짓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실체가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한글 성경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증거하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증거하다로 번역한 단어는 증인으로서 말하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원어로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서 말하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9번째 계명의 정확한 뜻은 지금 밑에 써놓은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거짓말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용인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도 칭찬하셨던 그 거짓말. 그걸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마라. 즉 마귀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은 마귀에서 나온 거다.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거짓말 나쁜 거야 이렇게 가르치듯이.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런 윤리적 차원,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예요. 거짓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론적 문제라고. 타락 전에 우리는 남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거짓말 꿈도 꾸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었거든.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짓의 아비와 연합을 했잖아. 타락한 이후에. 거짓의 아비와 연합했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타락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타락 후에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또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주신 계명을 이런 존재론적 목적으로 주셨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제 증인의 삶이에요. 이 증인. 증인이죠. 증인. 거짓에 대해서는 이제 똑바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증인이 도대체 뭐냐? 증인. 나는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참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증인으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증인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증인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 왜 그거부터 떠올라? 왜? 아니, 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증인이 어디에 있죠? 법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 나와서 선서하세요.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법정의 증인이 생각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잖아. 그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은 언제 된다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이 나가서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증인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기 전인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없었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셨죠. 특별하게 임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전에 구약시대에는 그럼 증인은 무슨 의미였을까? 신약시대에는 이런 의미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서 전하는 거. 그럼 구약시대에는 도대체 성령도 임하시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건 법정의 증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상의 그 법정의 증인. 그 의미로 쓰였어요. 세상과 똑같이 법정에서 필요했던 용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이 깨닫고 계시는 건데 과학이 발달해서 증인이 없더라도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DNA를 뭐 대조해 본다거나 지문이나 혈흔을 찾아서 뭐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과학 기술이 없던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어. 어떻게 재판했을까요? 오직 증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신명기 19장에 써 있습니다.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할 게 아니라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사건을 확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막 그냥 위증이 저 사람 죽이려고 내가 위증이라도 하면 도처에 그냥 막 그냥 죽는 사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소 두 사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세 사람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사건을 판단해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죠. 그러나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그 방송에 나오면서 막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죠. 일반인이었는데 방송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옛 과거를 막 증언하는 일들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트로트 막 거기 1등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낙마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연예인들부터 스포츠 스타까지 그 대상이 전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폭력부터 시작해서 뭐 성인 시절 데이트 폭력까지 그가 저질렀던 파렴치한 짓을 낱낱이 밝혀서 그런 사람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걸 방지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뭐 폭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증언들이 대개는 사실로 드러나서 이제 가해자들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짓 증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제 그걸 뉴스로 보죠.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쌍방간의 논쟁이 일어나겠죠.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쌍방간의 논쟁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래요. 응?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겠다는 뜻이죠. 저거는. 그러면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어떠한 과학기술도 없던 당시의 재판장이 무슨 조사를 어떻게 자세하게 했을까? 증언자가 없다면 재판장의 조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재판장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했던 재판을 우리가 딱 2주 전에 봤어요. 기억나세요? 2주 전인데 그런 재판을 봤다고 우리가. 재판장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했던 재판. 자, 간음한 여인의 죄를 알아볼 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똑같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기억나시죠? 이 물, 제사장이 만든 이 물을 간음한 여인이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막 넓적다리가 마르고 뭐 배가 부르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않은 여인이 마시면 아무 뭐 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 맞잖아요.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세워 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함이라는 게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을 수 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진짜 그 증언 한마디로 다 망했잖아요. 그런 진짜 심각한 그 위증으로 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위증 한마디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게 판명되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증언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라는 거야. 무서운 거죠. 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위증죄를 엄하게 다스려야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최악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여태까지 육체의 이제 목숨까지도 목숨만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생명으로 항상 바꿔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생명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신 계명을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 선에서 이게 딱 끝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존재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의 증인, 마귀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저께도 제가 어머니 모시고 집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그 사람 진짜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어머니.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된다. 마귀의 증인.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제대로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먼저 부르신 이유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게 알게 된 진리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돼. 그래야 똑바로 가서 전하죠. 진리를 전해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전하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지난주일 도둑질에 관한 말씀에서도 진리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거짓의 증인이 되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도들을 속이고 그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마음을 훔쳤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 아직도 그런 목사들이 넘쳐난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들에게. 따라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난주의 말씀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해를 가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는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면 지금 모든 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전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잘못 믿게 되고 잘못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렇게 이 자리에 서면 그렇게 함부로 나가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위증죄를 범하는 것이다. 위증죄. 그 위증죄의 대가는 네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전하는 것의 심각성을 너무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전한다는 거를, 이 자리를. 저는 사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 이 자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리니까. 정말 무거웠거든요, 마음이.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 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은 교회의 크기에 비례해야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잘못 전하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두세 사람을 죽이는 결과지만 저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가 잘못 전하면 수십만 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수만 명을 죽이는. 그런 두려움이 비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의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만큼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그 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똑바로 이제 아시게 될 건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사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세 가지를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저 사실을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전하냐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요? 이런다. 왜요? 아니 내가 뭐 나 대신 죽어달라고 했나?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나 대신 아니 내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죽어놓고 왜 나 대신 죽었대? 내가 죽어달라고 했냐고. 근데 그래놓고 왜 그 사람을 또 나보고 믿으래?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딱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실대로. 뭘 사실대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 대신 죽어달라고 했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시켰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 누가 나 대신 죽어달라고 했냐고. 왜 지멋대로 죽고 나 대신 죽었대. 응? 첫 번째부터 쉽지 않거든요. 응?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어렵죠. 자, 3일 후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언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그거 보셨어요? 집사님 보셨어요? 권사님 보셨어요? 보셨냐고. 직접 눈으로 보셨냐고. 못 봤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전하냐고. 못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를 사도들은 직접 봤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사도들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목격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게 성경에 된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목격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봤으니까. 근데 우린 못 봤거든, 우리는. 근데 못 봤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봤어요? 아니, 우리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성경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그 성경 내가 볼게요, 그럼. 당신도 성경에서 봤다며. 나도 볼게, 그 성경. 그러니까 가라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또? 이게 쉬워요? 이 전한다는 게? 마지막 이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거는요. 예수의 이름이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지 저거를 제대로 아는 성도들도 거의 없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전해? 예수의 이름이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이거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대. 이런 진리들을 잘못 전하면 사람들이 잘못 믿게 되고 잘못 믿으면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쉽게 생각하냐고. 얼마나 무거운 일인데 이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웃은 저 옆에 사는 이웃 아니에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이에요. 나 외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가족들도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잘못 전하면 내 가족의 생명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설교 준비 3-4시간이면 다 해. 이런 목사들도 많이 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 준비 없이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위증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칫하면 위증의 죄를 진다니까.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9번째 계명은 이웃을 해야 하는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입을 벌려서 위증해서도 안 되지만 침묵해서도 안 된다. 진실을 알고 있다면. 아니 똑바로 봤으면서 내가 똑바로 봤어.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을 똑바로 깨달아서 그랬는데도 침묵해.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거 아니냐고. 전하지 않으면. 그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내가 말을 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안전하면. 진실을 말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거짓이라도 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신앙을 보면 잘못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서 얘기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지적하신 거 있잖아요.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을 보면 대개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그게 보이거든요. 응? 그럼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기도할 때 또 그냥 할까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죠. 환상과 꿈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100%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신앙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렇게 알게 된 진리를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알았다면 가서 전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응? 집사님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네요. 이런 걸 칭찬과 격려라고 포장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짓이라고 해야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걸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해줘야 그 사람 목숨이 달린 건데. 예전에 조용필 씨가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건 21세기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뭔지 아시죠? 그런 노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는 21세기가 간절히 원해서였기 때문이래. 그런데 우리는 21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해서.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말씀으로도 계속 받고 기도도 하나님께 진실된 대화를 하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그 후에 세상에 나가서 네가 알았던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거. 이 순서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내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밖에 나가서 전하시면 안 된다고요. 요즘에 그냥 툭 하면 그냥 성도들한테 전도지 들려가지고 밖에 내보내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땅에 사는 이유를
명심하시고 이웃을 해하는 위증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